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복음 앞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 영상이 이제 외부로 이렇게 방출되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는 원래 논쟁적 그런 이제 서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또 성도들에게 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고 설교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어떤 분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만 타 지역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날마다 우리 교회 방송 설교를 듣고 또 노트를 필기하면서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복음송 중에서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가사를 좀 보면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말하고 노래합니다마는 정말 정작 그 길을 가진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 이제 시작하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축복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편리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말로만 하고 험한 십자가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을 나를 위해 이용하려 한다. 이제 우리의 시대적 상황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너무나 짧은 문구이지만은요,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이런 자신을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이 이제 던져지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찬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난 그때 풋풋했던 그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참 예배자로 회복되고 우리도 다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이 찬양 작사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9월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리하게 길었던 여름, 또 코로나19의 전국, 이런 부분 속에서 9월 달에 우리 큐티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갈라디아서가 요구하는 대로 다시 복음의 순수한 그 복음 그 자체 거울 앞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앞에 다시 서는 그런 놀라운 패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서론 격으로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실까라는 부분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쓴 배경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의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스데반의 순교가 중요한 이제 이 분기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훈련받고 또 성도들이 불어났지만은 이 스데반의 순교는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고,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이제 이 성도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전역에 걸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날 모여든 이 성도들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운집되었죠. 그래서 박해로 인하여서 이 운집된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흩어집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삶에 정착하여서 이전 삶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지도를 보시면요, 어떤 성도들이 이제 베니게라고 하는 해안선 타고 안디옥까지 올라가고요, 특별히 지중해에 떠 있는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지도상으로 좀 이제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해놨는데, 우리가 오늘날 지도를 보시면,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가 있고요, 그 이집트 옆에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가 있습니다. 그 리비아가 이제 리비아 지중해 끝지점에 보면 구레네가 있는데, 그 구레네 지역까지 복음화된 놀라운 역사가 전개되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하면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의 역사적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구브로 섬과 특별히 이 리비아에 있는, 아프리카 지금으로서는 리비아 구레네에 있는 성도들 일부가요, 이 안디옥 지역에 들어와서 이게 헬라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대로 이 구레네는 어떤 이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인데, 어떤 역사가 이전에 일어났냐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를 때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십자가의 짐을 누구에게 지웠습니까? 구레네에서 온 시몬입니다. 그 시몬이요, 억지로 십자가 진 사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아들은 이름이 뭡니까?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아들이 루포이고요, 이 시몬의 아내 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이렇게 인사하라고 로마 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말함을 통하였어요. 이 구레네 시몬과 그 가정, 그리고 이 구레네 지역의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구레네 거꾸로요, 안디옥 쪽으로 올라왔어요. 안디옥 쪽으로 넘어와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를 보시면요, 어떤 이제 사도행전 11장 21절인데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냐 하면 구레네 사람들요, 그리고
이제 구브로 섬에서 안디옥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들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주의 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요, 죄송합니다. 주의 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요,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12장의 성령의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장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과 연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1장 20절인데, 이게 보면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목회자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 24절을 좀 생략했는데요, 24절에 보니까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착한 사람들요, 착한 목회자들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부흥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를 통하여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물인지 우리는 잘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는요, 그 당시로 보면 교회를 박해하고 진멸하려고 했고, 그리고 회심했다고 하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는 그의 고향인 타소에 가 있는, 지도를 이제 비춰드렸습니다. 그죠? 지도를 보시면, 지도 이제 죄송합니다. 아까 보여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안디옥 바로 이제 왼편 위에 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그와 동력하는 것이죠. 동력자로. 그래서 이제 부흥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1년간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요, 기독교 최초로요, 그 안디옥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훈련받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변의 사람들,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I am a Christian. 이게 이제 우리 유년부 여러분생활교 주제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그렇게 부른 것이죠. 작은 예수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그들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저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부분에서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1년 동안 사역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제 성령께서 이제 주체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가 아니고 주께서 아니고 예수께서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명령합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을 이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우리 한국이 축복받은 이유가 어딨냐면, 우리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요, 최초에 들어온 선교사들이요, 이 목회지가 없어서 빌빌거렸던 그런 인물들이 아니에요. 뛰어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요, 이 예루살렘도 중요하고 안디옥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 세계 전체를 복음화해서 우리까지 축복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는 선교였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요, 우리 같으면 파송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요, 바나바 바울을 파송한다는 거죠. 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나바 바울이요, 이제 이 파송되어서요, 이
제1차 전도 여행의 지도, 우리 그림 이제 지도를 보고 있는데 여행의 경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축소해서 그렇지 이제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여러분 잘 보이지 않겠지만 길기리아, 갑바도기아 그 옆에 갈라디아 지역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저는 뭐 경상도 출신이고 고성 출신인데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지방, 경상도라는 의미고요. 고성이 있고 뭐 지명이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에 보내진 것이 아니고 여러 교회에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울의 전도를 인하여서 이 지역의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전도를 이제 마치고 4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이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요, 15장의 1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를 말하는 것이죠. 행자들을 가르쳤다. 어떤 행자들입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 행선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가서 성경을 가르쳤다, 복음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면서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극도로 분노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의 정서 속에서 보시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라고 하는데 이건 사도 바울에게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과 바나바와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 그 표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 적지 않는 다툼과 이게 점잖은 표현입니다. 굉장한 큰 논란이 일어났고 다툼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변론이라고 말하지만은 이제 이게 싸움, 말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표현을요, 오늘 1장 8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선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이 사랑을 품은 복음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할 정도로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율법을 가미하고 그 정도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부분은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보이지만요, 이건 굉장히 구원론은요, 우리의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요, 이 두 척,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주장하는 이 두 주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그게 누가 있기 때문이죠? 사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인 최초, 그러니까 기독교 공회의 제1의 공회가 이곳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고요. 5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반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 크리스찬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굉장한 강조입니다.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자기의 의견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유대인 정서적으로,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이 엄청난 구원을 받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보겠지만은 볼 수 있지만은 이해가 유대인으로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해되냐?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이게 사람들의 보편 정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사람이 더 설득을 얻겠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요, 이 논리가 잠식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를 여기고 있고, 그래서 저주까지 끝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다행히도 어떤 결정을 내렸죠. 이 공의라는 것은요, 사람이 행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내 의견을 피력해서 그것을 통과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0절, 사도행전 15장 10절에 11절을 읽어보면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중요한 말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느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에게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예루살렘 교회와 이 생성되는 모든 교회의 동일한 일체성을 강조하면서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천명하고요, 인간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베드로는 천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모르면요, 신앙은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짐을 쌓아놔도 허물어집니다. 신앙은 돌고 돈다는 거죠. 은혜의 기반 위에 서야 든든해집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호의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 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나 공격하고 비판하고요, 교만해지고 온갖 신앙에 얼룩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론에 대한 이 논쟁이요, 이거는 구원을 어디에 비교하냐면 투구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상처 입으면요, 절대로 이 회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서 구원의 투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이 문제는요, 비단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아니고 이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일어나는 교회 세대에게 반드시 일어날 문제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서신 문서에서 남기겠다, 이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배경이라는 것이죠. 이 배경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 의도를 보면서 우리 조국 교회의 현재를 이제 바라봅니다. 코로나19 터지기 전까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신학원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의 모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었던 논쟁이 무엇이냐 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라고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논쟁에서요, 이래 가지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죠. 그래서요, 학교나 직장, 사업체, 친목단체 등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이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수술했습니다. 요즘 병원에 이제 다른 사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간병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 간병인들이 오는데 그 중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속에서 울분이 일어났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양태가 우리 한국 교회에 덮이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이기적이고 부패를 보면서요,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의문이 던져진 것이죠. 이 문제 때문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심각함이 제시되었고 이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요,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왜 중단되었겠습니까? 이건 논쟁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코로나19 대응상을 보면서요, 소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훈련이나 혹은 성도 직분자, 이분들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는 필독서이기 때문에 아직 읽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하여서 전문가라고 하는 김세현 교수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이렇게 말한 건 저주가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부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조국 교회의 상황을 보시면요, 이단이 문제일까요?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 중에서, 기독교에 속했던 성도들 중에서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방어해야 되겠죠. 세상에 그 여자 교주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집단을 보면서 거기에 좋다고 그 교회 가는 성도들을 보면요, 전도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그런 분, 작년 이제 전반기 때 그런 분을 만나서, 그것도 이제 제가 한때 봉사했던 3.1교회 다녔다 그러기에 저를 아느냐 물으니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아서 진리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이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조국교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세속화와 만몬주의입니다.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깊이 파고 들어왔고 너무 넓은 토대를 만들었고 깊은 영향을 형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속화되어도 된 줄 모릅니다. 만몬주의화 되어도 된 줄을 모르는 상황에 이제 놓여있다, 한국 교회가요. 세속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세속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지난 20-30년간 조국 교회 부흥된다라는 교회요, 얘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부흥된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대형교회로 몰려들어서 부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개념에 의해서 교회가 다 쪼개지고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한 교회로 모여드는 현상요, 이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부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모여들었냐? 그 교회 전문가들이요, 목회가 신학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시면요, 그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대체로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죠.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예수 믿으면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부자되고 성전되고 무병장수하고 이런 세속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수단과 도구로서 예수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심각한 왜곡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성취되면 은혜라고 하는 미명을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점수는 안 되는데 기도해서 합격됐다, 그게 은혜라고 붙인다는 거죠.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열심히 해야 시험에 합격하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무슨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호련하여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 이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포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저주의 종말, 결국은 지옥이겠지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주는 뭐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거죠.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도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무용지물. 하나, 여러분은 나이스한 삶을, 여러분 오늘도 찬양대가 위로 이런 이제 찬양을 했지만요, 위로 받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해중으로 덮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뭐가 저주인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자리에서마저도 경험하지 못하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 안 된다고요. 세속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자신이 세속가 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복음의 진수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놀랍고 경이로운 나를 향한 십자가, 그 사랑을 깨닫는 처음 그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나의 생명마저도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서원합니까? 성도들이 서원합니까? 나의 생명마저도, 재산과 자식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서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 진행을 보시면 세월이 이제 3, 4대까지 내려갔죠. 그러면서요, 지금 우리의 이제 상황을 보십시오.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사이인가 자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과 만족과 건강이 주님보다 앞서 있고 주님과의 서원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은요,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설교를 들으니까 한국 교회에 이제 가장 영향이 있다고 하는 그 교회, 말씀을 드리면 삼일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금 조국의 성도들은 다 나이스한 삶을 원하는 것이 복음적 삶을 원치 않고 있다. 이런 이제 선포를 하면요, 그는 구질구질한 것이고, 여러분 구닥다리이다 라고 이제 성도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려야 한다는, 이거는 우리 세대가 구가하는 복음적 지행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내 성공을 위해서 주님이 도움을 주시고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예수님을 믿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 자신을 맞춥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맞춰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손에 있는 한 신학교 교수님이 어제 새벽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시간 되면 전화 주십시오. 전화를 했습니다.
요청이 뭐냐면 자신이 가르치는 신학생들을 관광버스 대지를 해가지고 장산 모지, 최덕지 목사님 모지를 방문하고 싶다. 그 산에서 점심을 먹고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교회로 와서 재건교회 신앙이 뭔지 1시간 특강을 듣고 싶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안산에 있는 한 교회에 협동 목사로 계신데 교수니까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은 한국교회 복음에 가장 깨어있는 교회라고 알려져 왔고, 제가 우리 교회 목장교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그 교회에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중국의 선교사로 수년간 가 있다가 이제 추방되어 나와서 신학교 교수로 이제 사역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영적 체질이 너무 약화되어서 울분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건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내가 가르치는 합동처 학생들에게 좀 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 정을 바르면서 신앙의 동지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기꺼이 그렇다면 제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회중들 향해서 제발 좀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 세가족부 건물인데 거기 가서 좀 등록을 하시라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은 진정한 복음을 들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부딪히고 지체의 삶에 개입해서 내 삶을 열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은사로 서로를 위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며 건면하고 책망하고 눈물 짓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적입니다. 그런데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교제를 세련되지 못한, 나이스하지 못한 외현대인들이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냐는 것이죠. 저희 친구가 일본 교수로 했는데요, 와서 이제 교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아무리 친해도 대문 밖에서 주인의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올 수가 없다. 일본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게 뭔 말입니까? 제물은 죽는다 말입니다.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이렇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드려.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뭘 합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삶의 나이산 삶을 위해서 주님이 각을 떠가지고 나를 위해서 바치라고 하는 행식을 취한다는 거죠. 이게 세속가의 핵심이라는 거죠. 시간이 갔으니까 다음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몬주의입니다. 심각한 위협이죠.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맨날 그렇게 하고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유력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데, 이건 한국교회 정서는요, 뭐가 만몬주의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한국의 심각한 돈의 지배력의 문제야. 쉽게 표현하면 지금 이제 교회 정축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사고를 가진다는 거는요, 믿음으로 짓는 것이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 모든 기준이라는 것이죠. 돈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 사역을 할 때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돈이라면요, 만몬주의입니다. 이거는 교육자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자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있게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로 품고 찾아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그 영혼의 영적 필요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구가하게 하는 그런 사역자여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형식적으로 치부하고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는 행식입니다. 딱 해놓고 나머지는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보다 더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준다고 착각하고요. 돈 들이지 않고 만난 그 자체로 기쁘고 기도와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나누고 그 속에서 격려받고 그 주님의 임재 역사 앞에 눈물 나고요. 감격스럽고 우리의 영과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함께 찬양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가득히 누리고 나누는 이런 영성이 돈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엉망창자로 만들어준 것이 주님의 복음이어야죠. 이런 역동적 역사가 사라진 공간에는요, 우리의 돈이 먹힙니다. 돈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현상 속에 딱 들어가 보면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로 선택받았는데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왜 선택받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구가하지 않는다면 왜 직분자로 선택받습니까? 이거는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여기에 보면 불의한 재물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이제 해석에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저에게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질 덧없는 물질이라고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해서 해석해 줍니다. 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획득해서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친구를 사귀라고, 영혼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면 14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망할 자식들이죠. 이게 그렇게 기도 사거리에 어기에 나가서 기도하고요, 이게 11조를요, 이 항신료까지 11조를 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요, 이렇게 모든 신앙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비웃고 있다. 제사장 무리들을 보면요, 성전 청결 사건을 2번 일으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반부에 일으켰던 그 성전 청결 사건에서요, 막 대제사장이 이렇게 반발합니다. 무슨 근세로 네가 이 성전까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쳤냐, 짐승들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상 엎으시고 한전하는 그 돈을 한전하는 거 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임자들이 와서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 화폐는요, 로마 동전에는 황제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상에도 새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됐기 때문에 이 성전에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화폐로, 히브리 돈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 한전에서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 곳에서 유대인들이 세계 흩어진 곳에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3번 절기에 와야 되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는 짐승을 이제 바쳐서 드려야 되니까 먼 곳에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짐승을 이제 사서 이 사는 과정에서 이윤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회의하고 뭐 행사를 치르고 이런 데 있었어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보다 다른 데 엉뚱 데 관심 가지고 돈을 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의 공간을 기도의 호흡으로 물들이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 예배가 뭐 11시 예를 들어서 10분에 시작되면 그 전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로 호흡하시고 물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행식하에 놓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탐욕을 구가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요, 돈이 주요합니다. 비판이 난무합니다. 판단 언어가 난무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고 돈이 모든 척도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가 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 아니고요, 말씀이 아닙니다. 읽어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겠다라고 하는 문제예요. 오늘날 남자치고 할례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나이스한 삶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그런 큰 문제냐라고 하면요, 이 다른 복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떠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행식은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들이 된다는, 관계의 깨어짐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행제간에도요, 깨어지면 원수처럼 지냅니다. 등을 돌리고 안 보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열심을 품고 일을 할 수 있지만요, 그래서 직분을 얻을 수 있지만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살아있지 않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기도를 못하는,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1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공유하는데 마음은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배의 대상은 자신이지.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놓았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차로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이 문단에서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라,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라. 여러분들이 말씀도 전혀 읽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도 전혀 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잘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설교를 통해 만족해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할례를 받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바울이 타협하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할례 건강에 좋은데.
그렇게 갔다면요, 지금까지 나이스한 삶은 가능했지만 복음의 진수를 맛볼 수 없고 지금까지 인격적인 생생에 살아있는 실제가 되지 못하는 저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하라. 사람에게 좋게 했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6절에서 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요, 두 가지 문제를 한국교회 지행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주이십니까? 황제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필요로 하고 수단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라고 거꾸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런 곳에는 판단 언어가 난무합니다. 비판 언어가 난무합니다. 비난적인 언어가 난무합니다. 그걸 보면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다. 돈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한 노 권사님을 신방했는데 이렇게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교제 기쁨이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됐는데,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미남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피부가 하얘서, 이런 말은 제가 감히하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은 세월 속에서 그 증거로 보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것들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을 좋아하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교제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저를 칭찬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돈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교제, 교통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러오시는,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건축, 교회당 정축 공수도 돈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비전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 구가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로 둔갑해버립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죠. 벌써 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합치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그만큼 교회가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요, 눈물 지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공간으로 불러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 속으로 다음 세대를 불러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기 이기주의에 이제 휩싸여서 결혼도 늦게 하고 자녀도 낳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명령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요,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쭉 강의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부분이 묻힐 수 있는 거니까 저거 4번 기회에 있으니까 4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와 함께 다시 한번 복음으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말씀의 거울을 여러분 앞에 딱 가져와 놓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비추고 정확하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냐면, 가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날들이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야 하나님께서 이 조국교회, 재건교회를 허락하신, 세우신 목적대로 정말 외부에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를 좀 보고 싶고 본받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작 우리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다시 복음으로 예수를 여러분 수단화 삼지 말고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헌신하는 진짜 복음의 아름다운 세대로, 향기나는 세대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들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재건부산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을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과 통일과 파송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속화된 교회, 만몬주의로 룩전 이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거기에 아버지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